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연이 높이 나는지. 이정아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고 하는 그 시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12월은 추운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이 바람은 자연적인 바람이지만 또 이것보다 더 강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두루두루 사는 이 지구촌에서 더 많은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몸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영혼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춥다, 정말 춥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왠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 그분이 추위를 느낀다는 그 말 속에서 그의 염려와 한겨울을 또 어떻게 내가 지나갈 것인가 하는 걱정이 함께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월은 비록 여러 가지 자연적인 바람과 사회적인 또 가정과 직장과 지구촌에 각각 여러 가지의 바람이 불어오지만 반드시 꼭 추운 계절만은 아닙니다. 해마다 12월에 우리를 위하여 인간, 인류, 우리 모두의 찬바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아기 예수님이 이 거룩한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해마다 다시 더 크게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 이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난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26절 오늘 상반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서 동역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 두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 윗 25절에 나와 있죠. 바로 위에 있는 구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갔다.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둘이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르치는 동역자로 살아갔다.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못합니다. 환난의 바람,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구마구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핍박을 통해 흩어버리십니다. 이제 흩어진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까지 오게 되었고 그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바나바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좀 더 효율적이고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동역자가 필요함을 그는 실감하고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서 주님을 만난,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였지만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았기에 그는 사울을 초청하고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뭘까요? 서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섬기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은 사람들을 충분히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본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의 인물됨을 보고 그의 변화됨을 보고 이름을 바나바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를 보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11장 여러분 앞에 24절 말씀만 보아도 바나바의 인물됨이 나오지 않습니까?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면서 착한 사람이고, 그렇죠. 주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마땅히 착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을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일에 앞장서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는 옷을 지키고 있으면서 박수를 쳤던 인물입니다. 저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가 순식간에 주님을 만나고 이제 오히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기다리던 구원의 메시아였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180도 확 급변하니까 아직까지도 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아도 아직 사울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울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가서야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 등장합니다. 여전히 사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옛사람의 흔적과 모습을 그렇게 기억하게 하는 인물이었기에 두려웠습니다. 아직은 바울, 작은 자가 아닙니다. 아직은 적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바나바는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것과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는 모습, 더 나아가서 그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운 재능, 달란트를 바라보고 그를 찾아가서 함께 만나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 그리고 부흥하고 있는 그 교회에 동역자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오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여기고 함께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은퇴하신 그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한 것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고 오랫동안 섬겼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뭘까요, 장로님?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섬길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을 중심에서부터 깨닫고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함께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 교회와 공간 안에 두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아멘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한 공간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동역자로 여기는 따뜻한 시선이 열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연합된 모습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어떤 교만도, 어떤 자만심과 오해도, 어떤 시기심도 능히 넘어서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좀 어둡잖아요. 1년 365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날씨조차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람 부는 날도, 따뜻한 날도, 비가 오는 날도, 평범한 날도, 해가 있는 날도, 해가 없는 날도, 모든 날들을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조성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아멘. 그 날씨를 보아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날씨조차도 하나님이 조성하십니다. 다만 인간이 하는 것은 일기예보를 통해서 과학을 발달시켜서 내일은 날씨가 흐리겠다, 비가 오겠다, 맑겠다 예보할 뿐이지 그런 날씨를 보내고 조성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날씨를 조성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같은 공간 안에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중심으로 진정으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재능, 달란트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과 내가 연합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십시오. 도대체 여전히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아직도 저 사람은 나하고 일평생 연합되어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누구를 도대체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제껴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2013년 12월 성탄에 진정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임재하시는 오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서로 연합되어서 진정으로 함께 섬기는 동역자의 모습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요.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멘.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드디어 연합이 되어서 동역자가 됐는데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시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두 사람이 뭘 했나 봤더니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 안에 들어온 큰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쳤겠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아마도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제자 훈련시켰고 그들을 리더로서 훈련시켰습니다. 이 제자 훈련, 이 리더 훈련 1년 동안 쫙 이렇게 그들을 훈련시켜 주었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생활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열매예요. 결과. 그리스도인은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스스로 붙인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을 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말들을 하면서 살아간다. 저들은 예수당이다. 예수의 집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열매입니까? 몇 년 만에? 1년 만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지 1년 안 된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보면서 우리의 몸가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난다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26절 하반절 말씀처럼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니까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두려움도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멘. 나는 주님에게 속했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골똘히 철학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과 그만 꽝 하고 부딪혔어요.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데 앞도 보지 않고 다니는 것이요? 쇼펜하우어는 여전히 생각에 잠긴 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도 스스로 정체성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던져버리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뭐 하며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러고도 살 수 있느냐. 내가 무엇하면서 지금 뭐 때문에 이런 고생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 라고 우리의 격한 감정이 이런 생각과 말을 쏟아냅니다. 사실 어느 때는 내가 나이 봐도 형편없어요. 거짓되고 또 게으르고 진실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주님 주신 기회를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형편없는 나의 어두움을 봅니다. 내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난 마음으로는 잘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2013년에 이 성탄의 계절에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물리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다시 이 땅 위에 임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손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속삭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감정에 넘어지면 이제 악한 영은 거기에 합세를 해가지고 우리의 의지마저 빼앗아버립니다. 그래 마저 너는 바보야. 그래 마저 당신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정체성을 부리해버리는 이러한 목소리를 우리 내면 안에 자꾸 들려주고 뿌려버립니다. 우리는 결코 속을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나는 이 어두움과 이 연약함과 이런 모든 유혹들을, 이 죄됨을 씻고 덮고 그리고 거절하노라. 아멘. 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동의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26절 하반절 말씀은 비로소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의 회복, 이 열매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정체성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정체성이 회복되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으면서 교회가 점점 흥황해 갈 때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2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왔는데 28절에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되니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그리고 온 세상에 흉년이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통치할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왜 왔습니까? 이들은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흉년을 미리 대비하고 그 흉년의 시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히 이기고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미리 찾아와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이 아가보가 자기 지식이나 자기 판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죠. 어떻게 말했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되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말하되 천하에 흉년이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어떤 특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 임재하십니다. 아멘. 이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며 인정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점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시야가 확대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이방 지역까지 선지자가 찾아왔고 성령의 감동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운전하시면 알잖아요. 운전하면 한두 번 접촉사고가 다 나게 마련인데 운전자하고 피운전자 옆이나 뒤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 보편적으로 보면 운전자가 덜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전하면서 앞에 상황을 주시하면서 운전하니까 갑작스럽게 사고 날 만한 상황이 닥칠 때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머릿속에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운전하지 않은 사람은 편안하게 앉아있다 전혀 예측하지 않고 있다가 꽝 하고 부딪히니까 몸이 준비되지 않고 마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더 많이 놀래고 더 많이 다칩니다. 미리 예측하고 준비됐을 때 그 피해가 적어지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면 우리 인생의 항해를 우리가 매일매일 갈 때에 하나님은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만난다면 우리의 영혼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루하루 우리가 맡겨드리는 만큼 우리가 인도함을 구하는 만큼 주인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이 특권을 우리는 2013년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국교회에서 어떤 교단에 관계없이 존경하는 우리 개신교 목사님이 계시다면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말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 성남에 있는 남한선성에서 생활하셨어요.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찾아가서 만납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꼭 대부분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우리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때마다 한경진 목사님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조용하고 나지막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데요.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바뀌어질 것입니다. 중심으로부터 한 공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정체성이 날마다 회복되어서 정체성이 회복되어진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특권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13년)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오실 것이지만 동시에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임재하여 계시는 주님이신 줄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멘. 올해도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과 연합되어 동역자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이 회복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특권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